네, 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또 이런 정말 대적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성령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오직 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거든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예, 거룩함이란 것은 오직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또 이루어지고 또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그렇게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 그 죄를 지은 죄, 그 세 가지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육체도 관리 잘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때도 그대로 산다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대로 살고 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살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렵고 거룩한 자로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돼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거 쭉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의 때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그 천재지변 어떤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갈람산에 3절입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는데 답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권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생명도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모든 천지창조와 이 세상의 자연재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말 대적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눈에 보이도록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이단들. 여기 와야 그리스도라. 보세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라 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우장산역 쪽에 신천지가 아예 자리를 잡고 그 테이블을 딱 2개, 3개 놓고 또 꽃도 똑같은 티를 입고 플랜카드를 멋지게 해가지고 착 써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푼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나가서 또 전도지 나누는 자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누구세요 하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전화 잘 안 받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저 백명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송정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찾아보고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제 전도지를 받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아는 척 하더라고.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면서 한번 찾아뵌다는 뜻으로 이제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저를 확인을 하는 전화를 하시더라고.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자기는 교회 집사래요. 장로교를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장로교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톡을 바로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마지막에 이름을 물었어요. 그 이름을 알려주더라. 그 이름을 해가지고 그 전화로 이제 입력을 하면 톡에 전화가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신천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 전화나 잘 안 받는다고 전화 받을 때도 그 소리 했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번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톡이 왔습니다.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왜 그런다면 신천지는 교회 안에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자기들이 진리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럼 안타까운 거는 그 옆에 큰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요? 큰 교회가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큰 교회가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가 안 와요. 신천지가 그 자리를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깝죠. 진리를 아는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차려놓고 막 많은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막 전도 용품도 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인원이 있는 교회가 왜 그렇게
그들에게 자리를 뺏기가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5절에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냐 그죠. 지금 이런 일이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견디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미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선거 참관으로 잠깐 갔어요. 제가 그런데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정보를 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거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더라.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히 쌓인 자를 내 옆에 앉아가지고 6시부터 그 11시 40분까지 같이 앉아가 대하면서 물론 1시간 식사 시간이 있었지만 전도를 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전도주를 주고 꼭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제 간전도 중간중간 참관하면서 줬거든요. 근데 그 내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또 이제 그 치유교에 있는 집사가 또 이제 그 저한테 뭘 이렇게 다운받는 것 때문에 물으면서 내 DS가 있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목사님은 금식을 많이 하세요. 나 금식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다가 이제 치유교회는 뭐 몸을 많이 고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그러니까 뭐 그런 교회는 아니도 물론 치유하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의 믿음 없이는 치유가 안 된다는 말. 그 말 맞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대 서울병원에 가서 암 환자를 만날 때 본인의 믿음으로 나는 기도해주고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 그 고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계속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인데 정말 제가 이 목자로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 기도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저 성당 다니는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하잖아요. 자기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뜻대로 사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입으시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작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기도를 안 한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구원했다는 그것을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영적 기도를 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실족한 사람들 만나 그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는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대로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고 구원받는 자는 끝까지 어렵고 거룩한 것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끝까지 구원을 못 받는 자는 끝까지 불의하고 끝까지 더럽다는 말이죠.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행하는 것은 그것은 천주교 신자들처럼 좋은 일 해가지고 좋은 일 해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고 은혜 받고 쓰임 받다 버림받는 자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다가 그래서 실족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타락했다고 교회를 믿지 않고 목자를 믿지 않고 갈 교회가 없다고 방황하는 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목자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가 목자인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제 살다가 끝까지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압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했는데도 마지막 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마지막에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는 그런 말이 유튜브에 나오더라. 인터넷에 네이버에 나오더라.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 와서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글쎄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성경에 없던데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고 쓰임 받아가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깨어 기도,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더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목사도 세상에 마음 비끼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성도를 돈으로 보는 목사도 있고 제대로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그 확실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목자도 있고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많잖아요.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만 크게 증축하면 된다.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난 영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교회가 무슨 보이는 끝으로 보이는 교회가 멋지게 보인다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사를 하면은 자리 잡은 교회 정말 이름이 있는 목사를 찾아가요.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제대로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자란 사람은 사실은 개척교회를 일꾼으로 가서 도와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 일꾼이 없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안 옵니다. 아예 자기가 힘들다고 오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제 이제 이스라엘 긴급 중보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국에 계시는 선교 선교사님이 바로 페이스에 넣었더라고요. 10월 7일 토요일 오전 7시경부터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의 로켓포 공격을 개시당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예루살렘, 아시켈론 등 대도시들이 공격을 받아 2시간 동안 16명 중경상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인근 스데롯 등 지방 소도시들의
국경을 넘는 무장 세력들이 침입하여 총기 난사하며 무차별 공격 중 인질로 삼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대응 태세로 돌입해서 국가 안보 및 예비군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이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왜 자세하게 읽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주시라고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다시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난 날이자 안식일을 보내던 이스라엘이 갑작스런 전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치, 군사, 리더십들이 상황 파악을 신속히 하고 최적의 대응으로 레바논, 레즈볼라, 시리아 내 이란군 등과 확전을 방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과 통치로 이어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 대승의 날이 전쟁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끝까지 원하지 않고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주께서 제어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과 교회가 기도 가운데 더욱 깨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려고 이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초막절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방랑하던 무유목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도 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재림과 통치로 이어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 대승의 날이 전쟁의 날이 됐다 했잖아요. 전쟁의 날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야곱의 환난을 보면은 예레미야 3장 30장 17절에도 바로 적 그리스도 마귀의 능력을 힘입은 정치인이 본색을 드러내어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 박해와 학살을 자행할 것입니다. 히틀러 때와 같습니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건 찾아봤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지금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죠. NCC, WCC, 종교다원주의 이런 각각 등등이 단체가 들어와서 그 단체 유명한 큰 교회도 그 단체를 리더하고 가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가입을 했잖아요. 그걸 성도들은 모르고 다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유일실입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와 다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가운데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예, 그때 다수의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를 피해서 달아나는데 이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함. 지금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택하신 자들이 그 적 그리스도를 피해 달아나는 기간 동안 전 지구가 핵전쟁으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날짜를 줄여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3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90일을 1260일로 줄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주일 성수나 꾸준한 신앙생활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유대인이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때를 예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다는 거죠. 조짐이 보이잖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 그 지도자들, 재단, 정치들 그런 데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아니라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정말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 놓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때로부터.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 이거는 전염병을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전염병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개척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사람 없는 교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다 닫은 거죠. 이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큰, 정말 너무나 큰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쳤습니다. 근데 그 빛이 자꾸 어두움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 계속 지금 어두움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그런 세계로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사람의 뜻인가를 보고 가야 됩니다. 예. 저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가든지 하나님 왜 여기 나를 보내셨지 그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기 보낸 이유가 있는데 나는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늘 기도하는데 왜 내가 사전선거를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전선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를 했는데 거기 참관인으로 가게 됐으니 가서 가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자매가 51살인데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긴장하고 막 그 청바지도 떨어진 청바지, 그 신발도 헤어진 신발도 좀 깨끗하지 못한 신발을 신고 아주 혼자서 점심비를 줬는데도 안 먹고 그 동네 그 주위만 돌다 들어오더라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이제 이 자매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여기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원할 사람 뭡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앉아있으니까 이 자매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하는 일 하면서 짬짬이 이야기했지. 그 엄마의 기도가 엄청 쌓인 사람이에요. 엄마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다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고 돈 벌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너무 편안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돈을 아무리 잘 벌이고 자리 잡았다 해서 편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편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쌓였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살아가세요. 내 전도절 중에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믿겠다는 결정해서 중요한 결정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또 절로 가다 또 내가 길 건너에 다시 오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웃으면서 네 그렇게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신 그 자리에 안 가면 그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목자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교만한 자리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있으면서 세상 돈을 막 그냥 끌어당기잖아. 돈 버는데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거는 불법한 자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고 나와야죠. 예,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데 세상에 주는 돈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첫째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느냐. 그것이 직분자, 목회자가 분별을 못하고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아이고 그 사람은 막 그런 능력이 있네 하고 사람이 모여. 그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그냥 어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자리를 막 찾아다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강하게 되고 내가 쫓기는 마음이 돌아오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막 쫓아다녀. 그런데 쫓아다니면 결국은 돌아오면 또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입니다. 예. 치유한다고 막 그냥 부흥회하고 막 모임한다고 막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예. 그것이 잠깐 그 모임에 가서 불을 받을 때도 또 돌아오면 마찬가지라는 그것을 이야기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능력이 임한다는 계속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을 받는다 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한다니까.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 한다고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왜 나는 못한다고 불법한 자들이 행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은사가 있어. 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예, 저도 제가 등에 지금 기름 주머니 같은 큰 게 있었어요. 그게 조그마하면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막 혹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방치료 가면서 이게 나왔다고 이건 어떡하죠 이러니까 그 한의사 그 한방 하시는 분이 그분도 장로님인데 이거는 그런 분이 있어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사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셔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너무 가기 싫거든요. 요즘 의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칼 대는 것도 싫고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병원에 가 이런 데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아픈 데 손 얹고 바로바로 기도해 주잖아요. 뭐 여기 아파서 약을 먹는다, 여기 병원에 왔다, 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초자연 치유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잡고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지금 하나도 없어져. 그냥 제자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도 좀 이렇게 단단한 그 부분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없어져. 마지막 때 제가 어딘가 서울역 가면서 이렇게 뒤에 이게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려서 만지면 자꾸 뭐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냄새도 없고 그냥 계속 기름 같은 게 자꾸 손에 묻는 것 같아. 그럼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준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할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거기를 믿느냐고요. 네. 그리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번개같이 나타난다는 그러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임한 걸 하나님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 임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인자 오는 것을 보라 이랬는데 어쨌든 천지는 1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데 내 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구원받고 주님의 오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휴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건 그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 얼마 했으면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날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왜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막 계산해가 날짜를 언젠가 어느 날 몇 년도 며칠에 온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잘못, 그 거짓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타락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성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돈이 있는 곳에는 주님 뜻도 멀리하고 그냥 돈을 쫓는 자들도 얼마나 많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가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도 마지막 때 이제 24절, 49절에 대해서 다 많지만은 제가 24절을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영적인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정신 나갔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믿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육적인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야 돼요. 궁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24절 49절에 봅니다. 24장 49절에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어떤 모임에 이제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갔다가 이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창밖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가족끼리 부부끼리 막 술을 마시고 흥청흥청 막 몸을 겨누지를 못하게 이래가 또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걸 가자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밤거리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어두운 인형이 꽉 찼으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밤거리, 술 장사고, 뭐 이렇게 여관, 또 오피스텔 그런데 그 엄란한 영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그런 믿음이 없고 정결을 지키지 못해 깊이 회개하고 곧 주님 뜻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저는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바라보고 묻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이 또 있어요. 그 사명을 행하는 건데 마지막 때 사명이 뭔가 하면은 여기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도구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들어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막 불을 받았어요. 우리 세계적인 단톡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200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320명이 넘더라고. 전도하는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자리 자기 있는 자리에서 불을 붙이잖아요. 각각 다니면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알리는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성령님만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진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늘을 어디로 갈까요? 오늘 하나님 붙여주세요.
준비된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누가 없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유를 말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만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싸운 마음을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저 죽은 자를 사신 주님이 능력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믿음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가다 보면은 꼭 준비된 자 하나님 붙여준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막 전하면은 막 내 속에 있는 그 그 차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막 전하게 되면은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속에서 넘치는지 하나님이 막 이 전하는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세상에 있으면 또 저도 또 고민할 게 많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으면 기도로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나는 못해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전도 현장에. 그러니까 날마다 악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를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 크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불을 주고 성령의 불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긴급 중보기도 요청은 제가 그 설명란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부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어머니 기일이 돼가지고 이제 산수가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과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물론 동영상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는 안 보고 믿는 자들 행복하다는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또 들은 사람이 또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 예배를 또 올릴지 안 올지 또 이끄시는 대로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들 임태훈이가 저희 생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줬습니다. 그 손길이 본인이 직접 11조를 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태훈과 김나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소원도 들어주시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 매주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복음빛 TV를 통해서 우리 복음빛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소원 들어주셔서 전도입을 성령불을 붙여서 우리 이불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전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도록 또 영국까지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과 여건을 물질을 주실 줄 믿고 달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꼭 이스라엘이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핍박에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